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어느 때에는 거리, 어느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소년이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지혜자가 자신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묘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살펴보았던 그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은 어리석은 소년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악한 길임을 어떻게 보면 모르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 향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그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본성에 따라 그렇게 자신의 걸음을 놓아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렇게 어리석은 소년은 눈을 피해서 어두울 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그 길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강교한 계집이 그 소년을 맞이했던 거죠. 어리석은 소년이 유혹이 되는 만한 그런 곳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렸기 때문에 멀리 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유혹이 될 만한 곳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교한 계집이 맞이했던 겁니다. 사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거나 찾아오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아니할 때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유혹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소년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벗어났던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곳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었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사단은 얼마나 열심으로 믿는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본문에서도 어리석은 소년을 넘어뜨리려고 이 강교한 계집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느 때에는 거리, 어느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강교한 계집도 유혹하여 넘어뜨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리로 나가고 광장 모퉁이로 나갑니다. 분주하게 찾아다닙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악한 마귀의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는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유혹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덥석 그렇게 물어버리는 거죠. 13절 말씀에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이제 이 강교한 계집은 어리석은 소년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소년에게 이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또 호리는 말로 그렇게 마음을 녹아내리도록 하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 있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강교한 계집은 지금 어리석은 소년에게 다가가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달콤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가지각색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내 귀에 달콤한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혹하는지 모릅니다.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면은 머리를 예쁘게 잘해준다라는 소식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모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좋은 골프장이 있다는 소식에 그렇게 귀가 쫑긋하게 열리는 거죠. 자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녀의 공부와 진로에 관한 소식에 마음이 혹하게 됩니다. 음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의 그 선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욕심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그 악한 모습이 음욕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많은 관심들은 그 자체가 결단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 미용, 운동, 자녀에 관한 관심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관심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과한 욕심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마귀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을 약점을 삼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고운 말, 또 입술에 호리는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소년은 결국 강교한 계집의 말에 마음을 완전히 다 빼앗겼어. 그는 지혜롭지 못하게 지금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깁니다. 앞으로 그의 가는 길이 몸이 상하는 길인 것을 모릅니다. 음부의 길인 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사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6절과 27절입니다.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나의 주위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은 마귀가 또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답은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찾고 그 약점을 집중해서 공격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귀의 어떠한 공격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그 공격을 잘 막아내고 방어할 수 있을지 그 궁리를 하면서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에 떠는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7장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도 그걸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더 크고 더 많아지고 더 우선적으로 되는 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항상 간직하는 것을 내 관심에서 가장 큰 부분에 두면 되는 겁니다. 내 관심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혜를 내 누이처럼, 내 친족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친근하게 대한다면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엿볼 수가 있겠습니까? 코비드를 우리가 다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감당하기 힘든 이 코비드를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이제 정말 가까이 온 거야. 정말 가까이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제 남은 인생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에게 있는 작은 헌신, 저에게 있는 작은 희생,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 그것이 필요한 곳이라면 내가 어디라도 달려가서 그 십자가의 향기를 좀 품어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제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참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작은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향기를 좀 뿜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지만 주님 저희들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심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주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자들이 있을 터입니다. 하나님 그곳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 그러한 부분에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여러 가지 고운 말, 호리는 말,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임을 알고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내가 영원히 사모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